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좀 허리나 이제 무릎 이렇게 아프신 분 계십니까? 예.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요즘 아멘도 이런 얘기하면 좀 현찮으신 것 같은데, 정말로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안 오신 분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자 뭐 이런 주의가 아니라 오신 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자 이런 주의인데요.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복된 인생 되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예, 흔하지 않죠. 자, 이것이 일종의 선택 과목 내지는 종교적 취미로 이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은데요. 자, 그렇다 보니 우리는 바쁜 일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를 거르기도 하고요. 피곤하면 얼마든지 이 기도를 건너뛰고 하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나는 지금껏 장로가 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내가 일평생 기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장로가 됐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김태욱 장로님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다른 요인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보고 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맨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다고 하니까 자꾸 게을러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기도를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으세요? 예.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소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이 쓰여진 시대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상을 압도하는 이 무게감이 있었는데요. 자, 그들에게 이 기도는 온 가문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에 따라서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문이 일어설 수도 있고 우리 가문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왕과 신하의 관계로 여겼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에 백성들이 극심한 위기 속에 유일한 돌파구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소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사또가 나를 괴롭혀요. 사또가 나를 괴롭히면 이 사실을 상소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고요? 네, 왕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신하된 우리들은 저절로 왕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속사정을 끊임없이 아뢰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상소문을 올릴 때 왕이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 대신 왕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한 가지 강박이 생겼는데요. 왕의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왕의 결재 도장이 찍어질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참 쉽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하려고 기도문을 작성하신 분 계세요? 새벽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 열리는 대로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정확하지 않거나 좀 이상한 기도가 될까봐 이 기도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훌륭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대요. 자, 실제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더니 이분이 지금 남편의 모습이 자신의 청년의 때에 기도하던 이 신랑감의 모습과 100%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청년 때 하나님, 제가 신앙이 좋은 남편 만나게 인도해 주세요. 가정적이고 돈도 잘 버는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다 이루어졌대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저희 그 사모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기도 안 했어? 이렇게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엄마가 옛날에 H.O.T 중에 그 문희준을 제일 좋아했어. 이러니까 오, 아빠랑 왜 결혼했는지 알겠네. 그 문희준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얼굴도 좀 큼지막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많이 웃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만난 남편이 너무 딱 맞는데 한 가지를 기도를 안 했대요. 자신이 키 큰 남자랑 결혼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배우자를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해라. 빼먹으면 안 되니까 다이어리에다가 꼼꼼하게 적어놓고 누락되는 내용 없이 상세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야, 나 그런 사람 못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저는 우스개 얘기로 했지만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그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참 아름답게 봅니다. 나의 소망을 그냥 없는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 자체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자세인 거죠.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100% 상세하고 정확하고 100%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언제나 드릴 수는 없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몹시도 연약한 존재로서 1차적으로는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제대로 알아야 몰라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게 기도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을 수시로 보게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를 보니까 모세도 역시 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껄핏하면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참 불량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이 모세인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마주하는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구원해 주신다더니 지금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군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아주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여왕의 위협 속에 크게 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서 기도를 하는데요. 요즘 번역으로 제가 옮겨왔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제 조상들이나 저나 별로 차이도 없고 똑같이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저를 쓰시고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리고 얘는 더 심한 게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로서는 가장 귀한 떡을 이렇게 이 떡과 물을 이 엘리야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바로 이렇듯 우리는 100%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오염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불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이제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우리들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화된 우리들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할게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번역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말씀 보니까 우리가 툭하면 불경해지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예,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를 위해서 100% 정확하고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불 끄고 뭐 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겉으로 보았을 때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하는 족족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우리가 뭘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적절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부를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혜사는 본래 변호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변호사. 놀라시는 표정인데 그 위로자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이게 왜 같은 말이냐면요, 여러분, 법적인 언어를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형자가 됐어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의 무죄를 밝혀주면 위로가 되어야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위로자가 변호사고 변호사가 위로자예요. 그 법정에서 활동하는 그 변호사가 위로자이기도 하고 카운셀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아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별로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겠죠. 자,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지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거 그냥 만사형통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사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됐어요. 여기도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오염된다 그랬어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든지 간에 아니면 정욕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살수망이 끊어져서 엘리야처럼 이제 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예, 성령인 덕분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잠못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영화로워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돈이 많아야 귀티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돈이 많아야 귀티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눈앞에 보여지는 좀 큰 집, 대단한 집에 살아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번쩍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볼 때는 돈이 많아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알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저녁을 좀 일찍 먹었더니요. 좀 살 뺀다고. 저는 1년 365일 다이어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좀 일찍 먹었더니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자꾸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사모님이 삼겹살을 이제 어디에서 뭐 포인트 모았나 뭐 그래가지고 뭐 삼겹살을 주문해가지고 먹었는데요. 이 저녁에 삼겹살 먹었더니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도 손이 안 떨려.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이 정기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굶주린 사람이 어쩌다가 고기 한번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생명 없는 이 세상 문화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꾀지지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데 꾀지지하게 살아. 맨날 술 마시고, 이 술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술에 너무 지나치게 먹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왜 이렇게 안 자고 게임을 하는지, 게임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지하철 타고 어디 가면서 또 뭐 하죠? 또 쇼츠 막 계속 넘기고 1분에 막 한 10개씩 막 넘기고 있고, 그게 참 자유롭고 행복한 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영화로워지는 거, 진짜 빛이 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딴 데 안 가고 일단 여기 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물론 좀 이따 불 끄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금요일쯤 되면 졸릴만 해요. 잠이 오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또 축구 하이라이트 볼 생각 때문에 빨리 가야 될지도 모르고, 오늘도 오랜만에 축구 봤다가 괜히 봤어요. 열받아가지고. 제가 보면 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오염돼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때로는 입이 열려지지 못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기도의 방향이 삐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것을 잘 번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부단히 노력하신 덕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늘상 내 욕심, 감정만 앞세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대표 기도를 없애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요. 요즘에 큰 교회들마다 대표 기도 시키면은 그게 엄청나게 분쟁거리가 되는데요. 이게 누가 들어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인간 뭐 없애주시고, 본인은 막 정말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듣다가 눈을 쑥 뜨고서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저 인간이 뭐 하잖아. 대표 기도가 그냥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요.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툭 하면 우리는 이 짜증이 들어갑니다. 모세처럼 짜증이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엘리야처럼 무기력해져요. 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른바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좀처럼 전수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께 자꾸 선한 걸 받아야 되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철없고 오염된 모습들을 다 받아내시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품고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조금씩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 돌아가서 여보 기도할 필요 없대. 어차피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있으셔가지고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대,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술술 풀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툴게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서툴더라도 때로는 그 어떤 말이 나오지 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쨌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몸부림치면 성령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왕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실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죠.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이야기할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 저도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쫓겨날 뻔한 그런 실수들 엄청 많아요. 아주 탐욕스럽고 저질스러운 그런 모습 보일 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조금씩 진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몸부림치면 성령께서 그의 흠과 부족함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아들을 데리고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의 그 연주회를 갑니다. 이제 한 5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그 연주회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없는 살림에 최고의 이제 자리에다가 맨 앞자리로 해가지고 비싼 좌석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연주 시작 전에 객석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 호기심 많은 아이가 얼른 뛰어나가지고 피아노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대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 의자에 덜컥 앉더니 갑자기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딴딴딴딴딴. 이게 맞나요? 엉뚱한 거 제가 얘기했을까봐. 자, 그런데 순간 객석이 술렁거리는데요. 이제 그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좀 매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철없는 아이가 신성한 무대에서 지금 뭘 하나, 안내원들은 뭘 하나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자, 바로 이때 연주를 하기로 했던 피아노 거장이 나와서 그 아이에게 화를 내고 쫓아내기는커녕 아이의 귓가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얘야, 멈추지 말고 담대하게 연주를 계속 해보렴. 그러더니 걔가 더 신나가지고 딴딴딴딴딴딴 하고 있는데, 그때 이 거장이 함께 손을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연주를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서투른 아이의 소음 같았던 연주는 순식간에 콘서트 홀 전체를 울리는 교향곡으로 변했고요. 연주가 마치자 이 객석의 관중들은 브라보를 외치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따지고 보면 이 아이의 서툰 연주와 같고요.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서툴어도 너무 서툴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늘상 불완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의 건반을 두드리기만 하면 기도의 거장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렴. 너 지금 다 망한 것 같지? 너 지금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지? 그래도 서툴러도 좋으니까. 네가 정말로 지금 다 쓰러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내게 부르짖는 태도를 간직하렴. 자,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라는 화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뼛속 깊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덕분입니다.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이제는 뭐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우리의 기도마저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았더니 저야말로 참 은혜입니다. 꽤는 오랫동안 저는 제가 참 특별해서 목사가 된 줄 알았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목사가 될 뭐 혈통은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딱 보고 얘는 이제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네요. 안 그러면 큰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오는데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혈통이 좋아서 내가 특별한 뭐 능력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가 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나 그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이 가면 갈수록 저절로 나옵니다. 자, 이전에는 사모님 참 좋겠다,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린 것도 은혜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을 만나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족한 솜씨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날 돌이켜볼 때 나도 모세나 요나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았고, 그리고 툭하면 엘리야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 보인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덕분에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푸시는 중보에 힘입어 이토록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꾸 대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고 보면요, 그래도 이 지하에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게 참 감사한 순간이 있다 없다?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적처럼 이렇게 연약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님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종종 경험해요. 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웁니다. 그동안 꽤 오랜 시간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종종 들으면 또 이렇게 막 되게 면목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저 없을 때 해주시면 돼요. 있을 때 하면 막 손발이 너무 오그라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면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표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담긴 의미가 있는데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시키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자책하는 것은 내 뒤에서 나의 서툰 기도를 쓰고 계시는, 완벽하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못해도 하면은 그 기도가 누가 이끄시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세요. 누가 아프면 뭘 해야 돼요? 병원 갈 건 가지만 갈 때 가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프면 일단 기도해보세요. 병원 내일 문 열잖아요. 그럼 문 열기 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아프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뚱땅거리며 치고 있는 이 어설픈 연주를 꽤 대단한 연주로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도조차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그러니까 때마침 시흥에 왔는데 또 때마침 예진교회를 오고, 예진교회 왔는데 때마침 금요일날 어디 안 가고 또 어디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 나를 선으로 인도하고 있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폭포수 밑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1000배 한 다음에 갑자기 뭐 스님한테 한 대 맞고 뭐 목탁으로 한 대 맞고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달라지는 거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영화로워질 것이다. 돈 많아서 영화로워지는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성령님 덕분에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